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성경책은 322쪽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생활 영성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 바른 봉사입니다. 바른 봉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봉사. 바른 봉사.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가 되지 바른 봉사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유익이 돼야 되고 또 나에게도 영적 유익을 끼치는 게 봉사의 삶이거든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봉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얼마나 정말 그 교회도 적지 않은 어려움과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 존재하지만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른 봉사로 주님을 섬기면 바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바른 봉사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추구하고 새 삶의 스타일을 선택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른 봉사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자원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가 무엇인가? 그 봉사는 그럼 누가 하는 거냐? 또 봉사는 근본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임할수록 바른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모르고 임할 때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른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임하는 것이 바른 봉사가 될 수 있다. 또 여러분 이 봉사는 잘못하면 열심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다하죠. 봉사하신 분이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씹어지면 봉사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능력, 이걸 실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실력이라고 하죠. 능력만 있으면 봉사할 수 있다. 그래. 맞아요. 능력 있으면 더 좋죠. 왜? 그 봉사가 요즘 달란트 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능력 봉사가 있잖아요. 기술 봉사도 있잖아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는 열심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고 바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동기, 바른 자세, 바른 방법.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차원에서의 봉사를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봉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봉사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운 줄 압니다. 이 봉사의 어원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섬긴다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섬김의 삶이잖아요. 참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이게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섬긴다는 것이 봉사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일한다는 겁니다. 일이 항상 뒤따라야죠. 일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노동이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노동이잖아요. 예배 시간을 즉거리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스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동이에요. 일이 뒤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분야, 그 책임 분야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게 봉사라는 거죠.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봉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또 마음으로 영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봉사할 때 부지런도 있어야 돼요. 이 부지런한 사람이 봉사도 잘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봉사 마음뿐이지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열심을 품어라. 열정이 없이는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다 마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주님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목사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건 절대로 목사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요. 나병 환자들 섬길 때 고름, 손 잘라진 모습, 냄새나고 더럽고 그 추한 몸을 돌볼 때 사람이다 생각하면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예수님을 섬기다 생각하고 환자를 돌보니까요. 축복이죠.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름을 입으로도 짜고요.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요.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다 거부하고 다 도망치고 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은 봉사의 삶이다. 이게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봉사의 삶이에요. 이게 그저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처음도 봉사 마지막도 봉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다른 봉사 정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청지기 가치라고 했어요.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 가치.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중심으로
세 가지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른 봉사 정신은 뭐냐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줬잖아요. 이 청지기는 어떤 면에서 일꾼이고 맡은 자잖아요. 그렇죠? 맡은 자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은사가 항상 뒤따릅니다. 은사. 성경에서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은사와 봉사는 연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은 마치 1달란트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직분을 줘도요, 땅에 파묻고 세월만 낭비하는 직분을 가진 분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어서도 5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도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던지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요, 삶의 저주가 아니에요. 나에게 준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께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봉사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달란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으로 임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럼 바른 봉사 정신 첫째가 뭐냐? 보상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정신이요. 정신입니다. 첫째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칭찬을 받을 때만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분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올바른 봉사가 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봉사가 축복이기보다는, 기쁨이 되기보다는 무겁고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성경 정신이 아니죠. 보상만을 기대하면 품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품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조 문제 심각하잖아요. 회사마다. 사실은 일하는 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이익을 얻었으면 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게 기업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노조가 심각한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은 노조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회사마저도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진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진 자의 축복을 주신 건 나누어 가지라고 준 것인데 혼자 독차지하면 되겠어요? 그 수백억 가지고 있어서 평생 그 쓰지도 못하는 돈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자손들에게 물려줘 봤자 그게 선한 물림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악한 물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품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축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많은 짐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고역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내가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감각합니까?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해져도요, 병들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물질을 가지고 삶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낭만뿐이에요. 다 넘어져요. 끝까지 봉사하지 못해요. 보상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오직 봉사정신. 봉사정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또 의무에만 매여서는 안 돼요. 의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 얼마 전 신문에 군대 가기 부담되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200명이 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젊은 사람들이 200여 명이 넘는데요. 국방의 의무도요, 의무만 생각하면요, 올바로 준행하기에 힘들어요. 저도 3년 동안 군인 생활 해봤지만요, 참 힘들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긴 했지만은, 그게 행복한 의무가 돼야 되고, 즐거움의 의무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봉사는요, 의무에 매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에만 매여 일하는 사람도 일의 기쁨이나 보람을 맛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은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순전히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결국은 이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맡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봉사 정신으로 일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무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게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거기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 절대로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억지로도 참여할 수 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억지로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게 하듯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 정성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신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고 도리어 즐거운 봉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항상 기쁨이 뒤따라 행복해져요. 이걸 느끼면 여러분 진짜 바른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무겁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바른 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봉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10년을 봉사하고 30년을 봉사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봉사한 자에게요, 값으로 보상하세요. 그럼 다 받았어요. 한번 수판을 놔보세요. 지난날 세월을 놔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 대가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죠? 지상에서 거의 다 받았어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대가는요, 바른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른 봉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국의 상이 큽니다. 세상에서 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자녀 교육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되는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쌓아놔가지고 뭐해요?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지. 천국에서의 상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바른 봉사 방법입니다. 자, 교회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바른 봉사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방법입니다.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는 이야기인데 협동정신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인 사이에 서로 양보하고 양해할 수 있는 협동하는 마음. 이게 교회 봉사.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나와 조금 다르지만 양보하고 협조할 줄 알아요. 그렇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함께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섬김이나 세계를 위한 봉사나 여기에는 똑같은 권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협동정신이에요.
협력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봉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양보도 하고요. 이해도 하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에이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디 성경이 니들끼리 해먹으라 그랬어요. 바른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진짜 부끄러워요. 여기서 잘 믿는 것 같고 여기서 충성하는 것 같고 여기서 막 자기가 큰 높은 지위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목사하고 장로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이왕 칭찬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주님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야, 내가 칭찬받을까? 생각할 때 부끄러워요. 저도 이제 60곡에 넘으니까요. 남은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마음도 고쳐먹어야죠. 행동하는 것도 바르게 행동해야 되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죠. 이거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더 짧아졌잖아요. 야,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 35년 이상 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못하라. 바르게 목사했는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돼요. 협동정신, 합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오래 참아요. 두 번째는요, 서로 오래 견뎌야 돼요. 오래 견뎌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난관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난관이 있을 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봉사생활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그랬어요. 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인내하세요. 성질이 사나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분도 있어요. 우투가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세요. 서로 참아줘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 강한 믿음 가졌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약한 믿음 가진 자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기도해줘야 돼요. 강한 믿음 가지신 분들은 약한 믿음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르고 자르고 금을 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그으면요, 나도 언젠가는 상대방을 통해서 선을 긋는 날을 맞이하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범정신입니다. 모범이 돼. 예수님의 모범이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바른 일꾼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범이 되려면 더욱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자기 관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직분이 계급은 아니라도 그래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품위를 갖춰야죠. 자기 관리를 해요. 행동 조심, 말 조심, 모든 것 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가지면 막 함부로 행하는 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모범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모범이 되는 일꾼이라는 것은요, 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봉사한다고 할 때 구경꾼처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예 방관한,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빠져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나는 참여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꾼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로 다 해버려요. 말로. 봉사를 말로 끝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꾼이 돼요. 또 싸움꾼처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판적이에요. 어떤 분은 주보 하나 딱 무슨 맞춤법 하나 틀리진 거 없나 설교 시간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가 와요. 어디 맞춤법이 틀렸는데 아니 그러네요. 제가 타이핑하다 실수했고 교정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또 다음 주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원리가 됩니까? 그게 무슨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은 이해하고 넘어가.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되죠. 그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렇죠?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데 그거 목숨 걸고 막아야죠.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데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요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윤리는 필요한, 기독교에는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야 된다. 뒷면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생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건 뭐 참 희생정신, 희생정신, 희생정신. 여러분 주님 몸 된 교회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정신은 소금처럼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다 없어져도. 그래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을 소금이 낼 때 자기 몸을 녹여야죠. 그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는 게 소금인 건 사실인데 녹지를 않아요. 이게 맛을 내지 못한. 이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해? 전부 다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귀를 가져가지고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지식만 앞세우고 내 경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그게 무슨 제일 최고의 체험이에요. 이 12월 전쟁 예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받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보호해야죠. 그런 일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정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뒤따라야 돼요. 그거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 몸도 뒤따라야 되고 마음도 뒤따르고 물질도 시간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신앙정신. 이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요 사실 신앙정신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돼요. 신앙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게 세상 사람도 해요. 이거 협력하는 거 서로 오래 그 덕스러운 사람 많아요. 또 모범적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모범적인 사람 많아요. 또 희생정신도 대단해요. 우리는요 이거 부족해도 이것만 가지면요 이거 다 커버돼요. 신앙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반 봉사를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타인에게 일정한 일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업. 그렇죠. 자원봉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금전적인 보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독교 정신은요, 자원봉사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참여하는, 자원하는 마음. 자,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 첫째는 섬기는 자세. 계속 지금까지 말씀했죠? 섬긴다는 것은요, 뜻이 윗사람을 잘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윗사람. 우리가 여러분, 기업에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겪어봤잖아요. 윗사람한테 형식적이건
뭐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도 윗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윗사람을 섬긴다. 예수님의 정신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다 그랬어요. 섬기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또 주의 종이라는 자세를 가져. 우리가 성도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또 주의 종들도 섬기고 각 부서와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계속 강조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원래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실수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의식했지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돼서 교회가 되면요.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전에 박살낸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거룩이 보존돼야 된다는 게 교회가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초전에 박살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사람은 속이셨지만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100%는 바치지 못해도 반만 갖다 바쳐도 그건 다른 사람 못한 일을 엄청나게 한 일인데 그게 뭐가 죄가 된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여서는 안 돼요. 사람 눈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이 무섭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정신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동, 말,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된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천분적인 재능도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기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시켜도 안 하신 분이에요. 연초에 임명받고 연말까지 안 하신 분 많아요.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부분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 제가 맡을게요. 아 참 고맙더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짐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맡겨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신년도 직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1년 동안 잘 감당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것을 감당하는데 시험도 없어야 되고 장애물도 있어도 극복해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지장이 되더라도 하나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붙잡아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임하게 되면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1년이요 365일이 거저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판부터 부담스럽게 해서 나 이건 못해. 나 이건 안 해. 이런 식으로. 언제 내가 동의했습니까 목사님? 지워주세요. 임명 동의서를 보내도요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나한테 임명 안 하려고 일부러 임명 동의서를 보내나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임명 동의서가 없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의논도 없이 임명했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참 사람마다 다른 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실컷 임명해 놨는데 또 다음 나가가지고 또 다른 소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게 이런 바른 봉사 정신이 없고 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 돼. 기도해줘. 기다려줘. 속은 썩어도 그죠.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믿음 주셔서 바로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칠판 갖다 놓고 뭐 우리 국민학생인가 무슨 목사님 뭐 이렇게 참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은 반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었다고 여러분 평생 갑니까? 그게 다 기억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배워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또 새롭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없죠. 그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강의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믿잖아요. 맨 처음에는 순수하게 몰라도 믿었지만은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바로 알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바른 봉사의 철학. 이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이 봉사에도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에도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 철학이 있듯이 여러분 봉사에도 바른 봉사의 철학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내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이건 내가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신령상으로 볼 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조직상으로 볼 때는 그 구성 멤버들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예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예요.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각자 내 교회로 알고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고 우리의 봉사 철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져. 주인 정신을 가져. 내가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 돼. 내 교회가 돼. 내 교회로 섬기라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제일교회 식구가 된 거에서 멤버가 된 거예요. 멤버. 세례교인이 되고 교회 등록하면 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체가 되고 이제는 제일교회가 내 교회예요. 여기 있는 동안은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다. 뭐 재미있으면 교회 오고 재미없으면 빠져나가고 아니면 또 교회 옮기고. 옛날에는 제가 13년 동안 사역할 때는 두바이 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오도 가지도 못하고 다 내 교회만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교회가 여기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는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바로 세워져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뭐 잘못된 목사 때문에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고. 목사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된 목사도 많아요. 반면에 잘못된 교인도 많아요. 이 점을 알아요. 내가 잘못된 교인이라면 고쳐나가서 바로 세워나가야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잘못된 목사가 되면 그 바로 세워서 바른 목사가 돼야죠. 그래야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님의 교회라고 해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성 멤버가 바른 정신, 바른 철학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내 교회로 섬길 수 있을 때. 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자기 분들 오늘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교회 갔대. 야, 이게 참.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일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 붙들고 바른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 지체의 일원으로 세운 거예요. 목사도 잘못되면요 바로 가도록 목사를 세워나가야죠. 교인도 잘못됐으면 바로 세워나가는 게 바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려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바른 복음에 굳게 서는 바른 신앙인이 돼야 되죠.
그래야 바른 설교도 하고 바른 목회도 하고 바른 신앙인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 바른 봉사하자는 거예요. 바른 봉사하자는 거예요. 내 교회로 섬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돼야 돼요. 내 교회만 되면요. 잘못하면요. 어긋난 길로 나가기 쉬워요. 대개 보면요. 자기가 속한 교회를 내 교회를 알고 책임감을 다하고 섬겨야 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로 바꿔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요. 배타적이에요. 배타주의가 지배적으로 교회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독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돼요. 더불어 섬기는 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교회인 동시에 우리 교회다. 그래서 협동심이 생기고 서로 마음 같듯이 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독주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독주해서도 안 돼요. 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여기 다 우리 교회가 돼요. 그렇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교회가 되는 주인 정신이 필요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막 힘집어넣고 내가 막 깨뜨려버리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세상적인 집단이에요. 내가 문을 닫을 수 있고 내가 문을 열 수 있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는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주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대로 교회 해치고 모이고 막 그러면 그게 어디 주님의 교회가 안 돼요. 바른 교회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한 거죠. 주님의 교회로 알고 섬겨야 돼요. 따라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섬겨야 될 교회고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고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립자나 오래된 교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똘똘 뭉쳐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초창기부터 시작했어요. 책임감이 강해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강하잖아요. 또 동양인이나 친족이나 사업상의 동지들로 구성된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는 단결력이 강해요. 그렇죠? 단결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 의식 가지시고요. 우리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교회. 이게 우리의 봉사 철학이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정신. 그러니까 주님께 섬기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께 희생하는 것이고 주님을 뒤에 위로받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목사가 위로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을 뒤에서 그래 내가 안다. 너 아프지? 내가 이해해. 견뎌.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확신. 너희 교회 주님의 교회다. 네 교회도 아니고 물론 우리 교회라는 건 사실이지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러나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걱정하지 마. 누구 빠져나가면 누구 보내주겠다. 참 목회하면서 참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아 저분이 귀국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 제목이더라. 귀국할 때가 됐는데 아 근데 귀국하시잖아요. 또 다른 분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세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 교회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힘든 것도 여러분 견뎌야 돼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폭발력 있게 축복하시는 그날이 와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세우시고 지키시잖아요. 권사님들 세우셔서 지키시잖아요.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지키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주님께 온바른 봉사를 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는 날이 와요. 그날이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우리 모르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 설교 핵심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홍해의 사건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되야 된다. 핵심 포인트는 그런 내용이에요. 출애굽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물론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그러고요. 그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요. 경고에 있어서 화합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나 세계층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론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서 묵상해보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첫째, 설립자나 오래된 교인들이 절대로 자세를 하지 마요. 절대 자세하면 안 돼요. 내가 개척했는 내 뜻을 따라야지.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교회를 이들의 의사대로만 운영하려고 하면요, 결코 교회는 화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지금 대교회들, 중교회들이 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추리해본 결과예요. 절대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그분 그 높은 자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목사도 내려가야 되고요. 장로님도 내려가야 되고 권사님도 내려가야 되고 우리 성도도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재직 중 최고의 헌금자들이 겸손해요.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교회 대주주가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하면 안 돼요. 내가 큰 헌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 일생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그것이 실력이 되고 말입니다. 교회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체와 다릅니다. 자신의 헌금액이 상위에 속한다고 해서 당회나 재직회에서 대주주의 인상을 풍기려고 하면요, 자신과 교회에 함께 상처를 안겨요. 제가 그 교회를 섬겨봤어요. 그런 교회를 섬겨봤어요. 야,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완전 세상적인 교회. 그분 뜻에 맞춰야 내가 붙어 있어요. 네, 이러다가는 이건 목사도 아니고 완전히 물질의 종이 되겠구나. 그래서 또 결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도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돼요.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아무개의 장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목숨 걸고 바른 목회, 그래서 바른 성도, 그래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동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 교회가 20-30명 가지고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 재직 중 활동적이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중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기 쉬운데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되게 교회 대표로서 나가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예 대표, 뭐 무슨 연합회 대표, 아무개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많이 활동을 해요. 그 나가시는 분만 나가요, 주로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계층에 속한 재직 중에 재직이 자신의 지명도만 가심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용하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처럼 영향력을 끼치면 돼요. 자꾸만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돼요. 그 교회는 아무개 누구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하고 다 결론을 내듯지으면 바른 봉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봉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올바른 봉사 정신이 굳게 올바른 봉사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의 몸도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를 했지만 참으로 과연 주님의 교회가 되었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다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서 다른 성도가 되어서 다른 시간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봉사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바른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 바른 봉사를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지체의 일원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강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중동 지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소원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뚝 쓰고 이 중동 지역의 영적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310장 있을 데 없는 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양무한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슬림 지역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작은 공동체지만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기쁨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성하시는 분들 어떠한 행복에 속에 있든지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일정을 축복해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정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이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